할렐루야. 네, 오늘은 날씨가 또 비가 오는 금요일이네요. 네, 오늘은 마가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4장,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4장은 비유 종합 세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설명하시는 비유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채우고 있습니다. 비유는 수수께끼와 같아서 수수께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수수께끼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렵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심은 누군가에게는 쉽고 재밌게,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재미없게 받아들이기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비유에 대하여 반응하는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이 이유를 주님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비유의 목적을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차별하시고 불평등하게 대우를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편향적 선택이나 차별적 행동이 아니고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비유를 듣는 자들이 스스로 이 비유에 내가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로 정해진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3절에 들으라고 하셨고 비유를 끝내실 때도 9절에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비유가 어려웠다면, 그게 어렵고 재미가 없었다면 제자들처럼 다시 와서 다가와서 물어봤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가시니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효과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리들을 육지에 있게 하고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바다라고 하니 지금 바다 하면 떠오르시는 그런 큰 바다 풍경을 생각하면 안 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 정도의 크기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청중과 거리를 두지만 호수 위에 떠 있는 배 위에서 말씀하실 때 충분히 그 무리들이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큰 무리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위한 다양한 스텝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배를 위한 역할일 뿐 그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의미를 물어본 것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도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다시 와서 물어보았겠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비유가 어렵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으나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궁금한 점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때론 자신의 생각을 서로 나누기도 하면서 서로 깨닫는 기쁨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기대하게 만드는 기다려지게 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시작하고 마치실 때 반복적으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지금 주님의 마음과 기대하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14절부터 20절까지 비유를 풀이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누구도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다시 와서 물어볼 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도록 함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 뭡니까? 감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추게 됩니까? 방금 말씀처럼 너희에게는 알려지나 외인에게는 감춰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인들만 알아두고 외부에는 알려서는 안 되는 일,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의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관계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속내를 나눈다는 것은 내 속내를 나누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로 영원한 비밀이 없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비밀로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인데 내 말을 들은 사람은 그것을 이야기 소재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의 그 가정의 어려운 상황들을 전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좋은 의미로 영원한 비밀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며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과 특별한 신뢰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와 외인에게로 구분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따라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개의 땅 비유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신뢰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세상을 특별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특별한 신뢰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위기를 당할 때 그 집단이 똘똘 뭉쳐서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더 같이 나누면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단점은 교만해지고 더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특권 의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 뉴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미지의 영역을 그 과학자들이 발견하여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보다는 신의 영역을 도전했다는 뉴스 기사를 좀 쓰여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밀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이고 놀라운 최첨단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께 도전하는 큰 제약된 시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것은 오직 체험한 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며 믿음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이 특별한 신뢰관계를 맺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이거는 너희만 조용히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마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러셨을 것 같아요.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그게 아니라 경험하는 대로, 은혜 받는 대로 이웃에게 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금요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제가 기도해 주실 때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동역자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각자의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거룩한 부담과 보답하고자 애쓰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남몰래 흘리는 눈물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길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아 기도하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반드시 응답하실 확신을 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연약한 손길을 꽉 붙잡아 주시고 꿇어있는 무릎에 힘을 주사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원치 않는 문제들 어려움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합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는 속히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국에 함께 우리가 기쁨과 또 사명을 나누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물리적인 환경 앞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신 기회에 따라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디에 있던 우리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상황과 형편에 있던지 간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너무 지체되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시간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약함이 그들로 인하여 삶의 실망과 공감으로 다가가지 않게 해주시고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믿음의 성숙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동역자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일을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동역자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누손을 통해 뜻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아누손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교육관을 통하여 저희들의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교육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준비하는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운영하고자 하오나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는 이들의 그 발걸음이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교육이 시작되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교육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늘 아누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같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은혜 안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가운데 저희들이 따라가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음 주에 있을 교육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치는 순간까지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준비하신 또 만나게 해주실 동역자들은 또 교육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이 결단이 약해지지 않고 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기쁨으로 받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육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선교회가 더욱더 감당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동역자들도 하나님 많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또 어느덧 한 주일에 또 금요일 오후를 보내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가 이 시간을 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한 주를 잘 평안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결단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늘 있기에 애쓰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심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